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참 그 기도 전에 여러분 교회명 변경에 교회 부속실 이름에 관해서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각 방에 야 이름이 좋다 예쁘다 부르기에 너무 좋다 이거는 그러니까 막 정하지 말고 어떤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 아래 그 한 컨셉 아래 방 이름 이렇게 다양하게 정했다 하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현대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우리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상품권 보고 하세요. 보고 하라고 거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의 욕심을 내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면서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사라질 때까지 남을 만한 각 방의 좋은 명칭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1-1, 2-3층 3-1 이러면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게 너무 예쁜 그런 이름을 여러분이 참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이름에 관해서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만약에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바꾼 이름도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무엇을 좋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 다수가 원할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바꾸고, 아니 우리 이대로 이름이 좋은데요 그러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한 사람도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이경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백혈병 혈액암 발병해서 계속 오랜 장기간의 투병 중에 계십니다. 오빠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회복이 되는 듯 싶었는데 숙주 반응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숙주 반응이라는 건 내 몸에 들어온 골수, 타인의 골수가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서 면역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된 백혈구가 내 몸을 다른 몸으로 병원균으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숙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공격을 해서 몸에 있는 위장벽을 공격해서 장벽을 다 헐게 만들고, 몸을 공격해서 몸을 헐게 만들고 간을 공격하고, 그래서 온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가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어가면 위랑 장벽이 헐어서 다 설사하고 아주 기력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큰 차도가 없이 있는 상태여서 이 골수 이식에서 나타나는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숙주 반응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로 싸워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경 집사님도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많이 낙심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좋아지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믿음의 기도를 싸워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 위해서 시간 한번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를 바랍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이경숙 집사님 그 몸에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이 하나님 숙주 반응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주의 피를 뿌려 덮어주시고 구멍난 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며 딸의 몸의 면역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눈물과 탄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딸 곁에 가셔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어깨에 힘을 더해 주옵시고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이제라도 급속히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경숙 집사님, 하나님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딸, 마르다 같은 주님의 딸이 질병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도 몸도 몹시 지쳤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의 손, 피 묻은 손, 치유하는 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의 딸의 몸을 덮어 주옵소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면역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몸의 구석구석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원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주의 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도 주는 능하셔서 주의 능하심을 의뢰하오니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즉시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왜 이 땅에 더 오랜 삶을 살게 할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은 무엇일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싶었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어떤 부분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는 저는 사실은 나이가 들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나를 부르신 뜻은 이걸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더 긴밀히 사교가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어떤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줄 알 수 없는 이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자신의 영적 자식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무슨 부르심을 받았길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 무슨 큰 일을 해라. 만약 전에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바 마태복음 28장에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르심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르심, 저는 이것만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나, 사명에 관해서만 부르심을 집중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부르심은 무엇을 하라는 사명적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존재론적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무엇을 하느냐? To do, do가 중요해요. To be, being이 중요해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존재를 감추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을 은폐하고 행위로 나 자신을 보상하거나 나 자신을 가리거나 또 내 마음에 의도한 것을 숨기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존재론적 부르심을 먼저 하고 이 존재론적 부르심의 바탕을 두고 행위의 사명적 경륜, 사역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로 인해 속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내 안에 내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 3절에 있는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2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근본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나이가 들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해야 할 많은 일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서 좀 더 말씀을 깊게 보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더 깊게 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일꾼 만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한 진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 부르심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은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해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 덜 살아봤지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 50년 결혼한 생활하신 부부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사랑해서 안 보면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들이 두 분이 같이 사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던가요? 빈번히 싸우시던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에 살던 부부도 살면서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아니 불가능한지 모르겠다 하는 걸 살아갈수록 터득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요, 결혼을 인생의 큰 과제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싱글들이요, 꿈 깨시오. 결혼은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올시다. 사랑의 완성도 아니올시다. 이 부부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할까?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개별적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입니까? 독립적이고 개별적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자신의 고유한 감정, 고유한 의지, 고유한 지성,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로.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독립적인데 하나로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내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얘기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야기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닌 것은 하나도 너에게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알려준 그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도 부족함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자신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의존하신 거예요. 묻고 의존하신 거예요. 그 의존적 관계 안에서 두 분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낼 텐데 보혜사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일러준 걸 생각나게 해주겠다. 성령이 너희를 내 가르침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의존적인 거예요. 성령이 고유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을 우리에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부에게 의존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능하신 이 세 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호 의존함으로 하나로 계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인격을 갖고 성장하나, 그러나 내가 독불장군으로 있지 아니하고 타인을 향한 의존적 마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타인을 받아들여서 하나됨의 과정을 배워가는 것이옵시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겸손함 속에서 하나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살아갈 천국의 삶은 위대한 한 명의 변화된 인격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독립성과 개별성과 자기의 주관과 개성이 아니올시다. 근데 제 팔이 제 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신경과 근육과 혈관이 연결되어서 두뇌와 온몸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의 탁월성은 제 머리와 온몸과 연결성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훈련시킨 것은 타인을 향한 의존, 예속,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함께 있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로부터 좀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두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두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실려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게 있었지만 창조된 이후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두 사람에게 같이 한 명령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이게 이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물어보죠.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룰 만큼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애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이란 별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이란 별에서 와서 지구라는 새로운 별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종족이 다른 종족 정도가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온 거야. 오마이갓.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냐고. 종족만 다른 종족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살던 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방식과 습관과 기호와 의식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창조 재료 자체가 달라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하와는 세라믹. 클래스가 달라요. 본 차이나로 만들었어요. 진흙과 세라믹으로 만드는 걸 어떻게 같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자매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치근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흙의 솟아니. 우리 여러분은 자매들은 클래스가 달라요. 이 본 차이나로. 다른 재료가 사실 다른 거예요. 출생 시기도 다릅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좀 아쉽다 이래가지고 하와를 더 정교하게 더 잘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고 재료도 달랐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다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라, 어떤 일을 해라 하지 않고 하나 되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장 18절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왜 한 몸을 이루라고,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돕는 존재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와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담은 남자라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빠져나오고 갈빗대에 나가 빠져나와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와와 아담이 한 몸 안에 있다가 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남자가 먼저 만들었다가 여자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바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보내서 두 사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룰 때, 둘 이상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자신을 그곳에 보낸 까닭은 여러분 자신을 돕는 배필로 보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는 돕는 배필로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
나는 돕는 배필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해 주었다. 나는 돕는 배필로 이 남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결혼한 부부가 늘 싸우고 갈등이 많냐? 내가 원하는 걸 아내가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남편이 그렇게 안 하니까 충돌이 생겨요. 나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돕는 배필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커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결혼에 앞서 가져야 할 정체성의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남자를 이용하는 것, 이 여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고 나의 사랑의 결핍과 충족받아야 할 그 무엇을 이 사람을 통해 충족받았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다시 크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남편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을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타인을 위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상대방의 애정의 결핍을, 채워야 할 사랑의 분량을 내가 채워주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채워주면, 차고 넘치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채워주면 서로 닥달해, 서로 굶주리니까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래. 계속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저거 해, 왜 넌 이렇게 하는 거야? 채워지면 흘러나오는데 채워지지 않고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늑대와 이리가 돼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성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의존하는, 서로 물어보는, 서로의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가 한 몸으로 계신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독불장군이 되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최고인 존재가 되었고 나 자신의 영적 굶주림 때문에 그저 승냥이처럼 뜯어먹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었고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잘못된 타락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참아볼 수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항상 대립적 관계, 갈등의 관계, 충돌하는 권력 의지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고 한평생 동안 자기를 비우면서 누군가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이렇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서로 다른, 하나는 세라믹 출신이고 하나는 흙 출신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로 왔지만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지만 한 몸을 이루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까닭,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고 이 마귀의 책동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고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태동되느냐 하면 창세기 1호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태동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기에 너무 보배롭고 아름답고 하나님만 먹어야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마. 이건 내 간식이야. 너희도 먹지 마.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먹지 말려고 한 것은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차단하도록 하신 거예요. 봅시다.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줄기로부터 끊어져 나온 가지, 겉모습은 포도나무나 똑같지만 더 이상 수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친밀감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속사람이 메말라가서 죽습니다. 그런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근데 선악과는 뭔데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영향력이 생기냐? 어떤 영향이 생기나? 왜 하나님 먹지 말게 하셨나? 3장 2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해 줬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생명과를 먹도록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인데 얘들 영생하면 안 될 사람들이 되었구나, 얘들 영생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선악과가 먹는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그 영향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가 미치는 첫 번째 영향력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얘들은 영생하면 안 되겠다, 못하게 하자. 왜 그랬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옳고 그름에 관한 분별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져 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올바른 분별력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책을 읽어요? 역사를 통하여 분별력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무지몽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팔랑팔랑 또 여기서 누가 말하면 팔랑팔랑 그런가 보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분별력이야말로 지성인의 필수품이고 젊은이 여러분이 20대 30대 초반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역사에 관한 통찰력, 인생에 관한 통찰력,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평생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사회를 보는 안목을 갖고 많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과 악에 관한 지식, 분별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러면 죽는다, 너희들이 안 갖는 게 좋다,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선과 악에 관한 분별력은
이 분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감이 끊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들이 우리 중 하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는 다만 분별력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고 미숙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숙한 우리가 판단력만 가지고 있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신 것도 그거예요. 신성이 없고 이런 연약한 인간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크신 거예요. 문제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타인에 관한 비판과 정죄가 전쟁, 폭력, 살인,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 최근 며칠 동안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강 토막 살인 사건, 정대호? TV를 안 보는군요.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럼 말을 해줘야지. 정대호에 맞아요?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지만 토막 살인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시직 직원이 돈 안 내고 반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잠재운 밤에 들어가서 토막 살인을 하고 몸뚱이를 한강에 유기시킨 끔찍한 살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에게 똑같이 하면 내가 또 죽일 거야. 조금 더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는 정당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였다. 나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죽어마땅한 양아치고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나는 그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든 폭력이든 전쟁이든 모든 것들은요, 내적 동기, 명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명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족을 단합시켜서 다른 종족을 침공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명분은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 우리가 갖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분별력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내가 심판자, 재판관의 자리를 앉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재판관 노릇하라고 권위를 위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심판관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니까 갈등, 대립, 비판, 정죄, 지적해서 고쳐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선악간에 분별은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내로남불이지. 나 자신에 관해서는 망각하고 타인에 관해서는 엄격해.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감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조 교수님도 그런 거예요. 굉장한 비판력을 가지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시대를 비판적 눈으로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자신이 비판했던 것처럼 그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그냥 내버려둘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심판자의 칼을 가지고 아주 냉혹하게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었는데 그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노출돼요.
법적으로 문제가는 없지만 자신이 말한 그 말의 칼날에 그대로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열매는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20대, 30대, 40대를 지내면서 냉철한 평가, 냉철한 분석, 종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올바른 분별력 갖지 않고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르려고 애를 써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고, 특별히 20대 30대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독서와 학습과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사고를 통해 배양하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 적용해야지 타인을 향해 적용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까닭은 타인을 정죄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의 지침서로 준 것이지,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본인이 재판관을 노릇하는 셈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을 연마하시고 상식을 연마하시고 통찰력을 연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냉정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자신 양심의 추호에 흔들림이 없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윤동주의 시인의 마음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 다 죽지. 다 비판자의 칼날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옳고 그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때는 이러저런 여건으로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온 일부 때는 우리 부부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이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아내를 뜯어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하는 생각,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왠지 아세요? 안 고쳐지거든. 안 바뀌거든.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의 모양이 별 모양이고 나는 동그라미야. 별이 자꾸 동그라미 찌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별꽃이 좀 동그랗게 뾰족뾰족한 걸 좀 깎아내서 좀 나처럼 둥그랗게 만들려고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별 뾰족한 꼭지를 5개나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둥근 데에서 한 군데라도 우묵하게 좀 파놓으시지. 그럼 별이 그 구석에 쏙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안 부딪힐 거를. 나는 파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뾰족한 별만 꺾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빠르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분별력은 필요하되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타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겸손한 것은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는 그리스도 정품처럼.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왜 말합니까? 상대방이 어떠니까? 거치니까. 상대방이 함부로 하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버퍼를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은 고결한 인격이 있다면 무슨 온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상대방이 그러지 않으니까 너는 온유로 대해라. 오래 참으란 말은 그 못됐으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못돼도 조금 못된 거야? 아주 많이 못된 거야? 되게 못됐어. 한두 번 참아도 될 일이 아니야. 오랫동안 참아줘라. 그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인격이 못되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참아라. 그게 부르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좀 더 겸손하자, 온유하게 대하자, 내가 좀 더 참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참자, 나 자신의 안을 살피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용납하라 그런 거잖아요. 잘한 사람이 용납할 게 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말이 적용될 만한 사람인가, 내버려도 될 만한 사람인가?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완벽해? 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용납해 주는 걸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유연성을 갖고, 제가 안 거는 저도 많이 부족한데, 성숙은, 진정한 성숙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좋은 성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딱 형틀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고집이야. 고집.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그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꼭 이것만은 다가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경험과 깊은 사고를 통해 넓게 보니까 누구와도 만나도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우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폭넓게 사람을 만나고 넓은 대인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건 아무나 하는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참아내고 버퍼로 품는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을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배워간다면, 우리는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 더 높은 인격과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호호백발이 되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되었을 때, 지금도 잘 안 돼요. 누구도 내게 다가올 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까닭은 내 주관이 강하면 상대방이 다가오기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날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 앞에 가면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이러저런 생각 때문에 다가오기 불편하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훨씬 커지면 누구도 저 사람한테 가면 나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나를 이상하게 말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가 되니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 가운데 누구든지 용납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띠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은 갖되 타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해 누구를 비판하도록, 정죄하도록, 지적하도록,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할 때 이거를 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주님, 저의 생각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되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